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옛날 이야기 한 자락 들어보는 시간, 무릎 맞춤 야담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꾼 어느 효심 깊은 며느리와 그 뒤를 쫓던 시아버지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대대로 선비기질이 꼿꼿하기로 소문난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오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이였지요. 그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 이웃 마을 홍 선비댁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며느리 홍 씨는 용모가 단아할 뿐만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이 집에 기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입니다. 해가 지고 온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기면 며느리 홍 씨가 아무도 모르게 방을 나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금살금 발걸음을 죽이며 마당을 가로질러 뒷담을 넘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김진사도 그저 밤 공기를 쐬러 나가는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밤나들이는 사흘, 나흘, 열흘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어도 그저 빙그레 웃으며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었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김진사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버선발에는 항상 흙이 묻어 있었고 아침마다 며느리의 눈 밑은 휑하니 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려는 것인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우리 집에 저런 행실의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김진사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집안의 패물을 빼돌려 도박이라도 하는 것인지 온갖 흉흉한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김진사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밤 며느리의 뒤를 직접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역시나 며느리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보따리 하나를 품에 소중히 안고는 익숙한 솜씨로 뒷담을 넘었습니다. 김진사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그 뒤를 쫓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을길을 지나 인적이 닿지 않는 거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며느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니 숲속 깊은 곳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그곳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김진사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누구를 만나러 온단 말이냐? 그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창가로 다가가 구멍 난 문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펼쳐진 광경은 김진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한 명이 누워 신음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 앉아 차가운 손을 주무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오늘 저작거리에서 집신을 팔아 약을 지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품에서 약봉지를 꺼내 정성스레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구석에 쌓인 집더미를 끌어당겨 집신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졸음을 쫓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거침. 집에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흐르는데도 며느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집신을 삼아 쌓아두고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그 집신 보따리를 짊어지고 저작거리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파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오기 직전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가산이 탕진되자 홀로 남은 어머니는 병이 들어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댁에 손을 벌리면 며느리의 처지가 곤란해질까봐 어머니는 소식조차 전하지 않았으나 며느리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고는 밤마다 몰래 나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진사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저토록 가륵한 아이를 의심했다니. 선비라는 자가 사람의 속내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며느리를 욕했구나. 김진사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면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하고 부끄러워할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진사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두툼한 주머니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아가야, 내 어젯밤 잠결에 꿈을 꾸었단다. 산신령이 나타나 우리 집 뒷산 오두막에 천사가 내려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어서 가서 모셔오라고 하더구나. 며느리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김진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는데 시애비인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제 내 어머니를 우리 집 별당으로 모셔오도록 하자. 효부가 들어온 것이 우리 가문의 가장 큰 복이다.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시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사연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김진사댁 별당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병을 고쳤고 며느리 홍씨의 효행은 온 고을에 퍼져 국왕에게까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을, 비난보다는 이해를 먼저 건넸던 김진사의 지혜와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